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유다 왕 요아스 제23년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르는 그 시점부터 시작된단다. 아, 여호아하스. 제가 이 왕의 행적을 쓱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주변국들 때문에 엄청 위협받고 있었잖아요. 아주 심각했지. 근데 이 왕이 세상에 여로보암이라는 예전 왕이 하던 그 나쁜 우상 숭배를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시기에 가장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죠. 맞아. 그래서 화가 단단히 나신 하나님이 그 아람 왕 하사엘하고 그의 아들 베나닷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아주 무섭게 혼내신단다. 막 엄청 심하게 압박을 가한 거죠. 그렇지. 이게 그냥 변방에서 투닥거리는 수준이 아니었어. 그 무시무시한 아람 군대의 철병거가 막 휩쓸고 지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루하루 덜덜 떨면서 살아야 했거든. 으아, 진짜 무서웠겠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그 여호아하스 왕이 결국 엉엉 울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게 된단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조금 황당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 말이냐? 아니, 평소에는 말도 안 듣고 나쁜 짓만 골라 하던 사람이 자기가 힘들어지니까 쏙 살려달라고 비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얌체 같지 않나요? 얌체 같지? 그렇고 말고.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왕이 진짜로 막 반성하고 우상을 부순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 떡순이가 아주 예리한 질문을 했구나.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진짜 뻔뻔한 짓이지. 하지만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즉 국률이 뭔지를 봐야 한단다. 아, 국률이요? 그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건 왕이 갑자기 예쁜 짓을 해서가 아니야. 그 왕의 울음소리 너머에 있는 아람 군대에게 짓밟혀서 고통받는 우리 불쌍한 백성들을 보셨기 때문이지. 아,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요? 그렇지. 부모가 말이다. 자식이 아무리 밉상이어도 밖에서 피투성이가 돼서 들어오면 일단 그 상처부터 싸매어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일단 들어주신단다. 와, 자격이 아니라 고통 그 자체에 반응하시는 거네요.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편안하게 살게 됐잖아요. 맞아. 숨통이 튀었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짜 감사합니다 하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고집이 그렇게 쉽게 꺾이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안타깝게도 상황이 좋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있던 아세라라는 가짜신의 우상을 안 버리고 그대로 두었단다. 헐, 그대로요. 아유, 이건 진짜 청취자 여러분, 이건 마치 우리가 아파서 쓰러진 친구를 밤새워 간호해서 살려놨더니 그 친구가 눈 뜨자마자 다시 나쁜 짓 하러 뛰어나가는 걸 보는 기분이겠어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구나.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국력이 어떻게 됐냐면 아람 왕이 군대를 짓밟아버려서 기마병 50명, 마차 10대, 그리고 군인 10,000명밖에 안 남게 된단다. 기마병 50명이에요? 한 나라의 군대인데 그게 다예요? 그래. 성경은 이걸 타작마당의 먼지처럼 훅 날려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지. 아, 타작마당의 먼지. 그 표현이 진짜 머릿속에 확 그려져요. 곡식 껍질 벗기고 바람에 날려보낼 때 그 가볍게 날아가는 먼지 말이죠. 완전 아무 힘도 없는 상태네요. 그렇지. 그리고 여호아하스 아들 요아스가 왕이 돼서 16년을 다스리는데 얘도 그 똑같이 나쁜 일만 골라서 해. 나라가 그냥 바람 앞에 등불이었지. 왕들은 계속 엇나가고 나라는 먼지처럼 훅 날아가기 직전이고. 그런데 할아버지, 이스라엘이 이 상황에서도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잖아요. 그 이유가 그 숨은 영웅 때문이죠. 드디어 우리 위대한 엘리사 선생님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던 선생님이 이제 나이가 많아 큰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된 거야. 아, 드디어 마지막 순간이군요. 그런데 그 알아놓은 선생님 방으로 방굴말한 그 악한 왕 요아스가 찾아와서 엉엉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외친단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차와 기마병이여. 할아버지, 잠깐만요. 이 부분 진짜 신기해요. 엘리사 선생님은 칼이나 창을 든 군인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지. 늙고 병든 할아버지였지. 근데 왜 왕이 선생님을 보고 마차와 기마병이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 방송 듣는 분들도 이거 엄청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눈에 보이는 칼이 아니라 바로 저 엘리사 선생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나라를 지키는 진짜 강력한 방어막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거야. 와, 보이지 않는 무기였군요. 늦게라도 그걸 깨달았다니 다행이네요. 그래서 엘리자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왕한테 아주 특별한 테스트를 하시잖아요. 맞아. 일종의 실물 교육이었지. 선생님이 왕한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하셔. 그리고는 자기의 그 쇠약해진 손을 젊은 왕의 손 위에 탁 얹으신단다. 왕의 손이 위요. 그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왕한테 전해진다는 그런 뜻일까요? 우리 똑순이 첨답이다. 그리고는 동쪽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게 한 뒤에 이렇게 소리치시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화살입니다. 아벡에서 아람을 완전히 무찌를 것입니다. 와, 엄청 멋진 선언이에요. 구원의 화살.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남은 화살들을 집으라고 하시고는 그걸로 땅을 치라고 하셨지.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아, 맞아요. 왕이 땅을 치는데 쾅쾅쾅 치는 게 아니라 그냥 툭툭툭 이렇게 3번만 치고 딱 멈추잖아요. 그래. 그러자 임종을 앞둔 엘리사 선생님이 벌럭 화를 내시면서 호통을 치셔. 대여섯 번은 힘껏 치셨어야죠. 그랬다면 아람을 완전히 무찔렀을 텐데 이제 겨우 3번만 이길 것입니다 하고 말이야. 아하,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적당히 포기한 거군요. 그렇지. 대충 한 거지. 청취자 여러분, 진짜 엄청난 교훈이네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대충 흉내만 내다 멈추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아주 훌륭한 깨달음이야. 믿음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끝까지 보여주는 거란다. 결국 이 안타까운 호통을 마지막으로 우리 엘리사 선생님은 무덤에 묻히시게 되지. 너무 슬퍼요. 그럼 할아버지, 엘리사 선생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선생님을 통해서 나타나던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도 무덤 속에 같이 갇혀버린 건가요? 에이, 그럴 리가 있겠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해가 바뀔 무렵에 모압 도적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 네, 도적대요. 그때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고 있다가 저 멀리서 도적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니까 너무 놀란 거야. 그래서 메고 가던 시신을 근처에 있던 어떤 무덤에다가 휙 던져버리고 도망을 쳤지. 아이 뭐 엄청 다급했나 보네요. 근데 그 무덤이 설마 맞아. 하필이면 엘리사 선생님의 무덤이었단다. 그런데 죽은 사람의 몸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세상에 다시 살아나서 2발로 벌떡 일어난 거야. 와 진짜 영화 같아요. 시체가 뼈에 닿자마자 벌떡이요. 허허, 놀랍지. 이 사건이 뭘 보여주냐면 비록 엘리사 선생님은 돌아가셨어도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절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다는 걸 이스라엘 전체에 똑똑히 보여주신 거란다. 아, 사람 지도자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되는군요. 그럼 하나님은 옛날에 아브람, 이삭, 야곱하고 맺으신 그 약속을 다 기억하고 계셨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미운 짓을 해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신 거란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네요. 그렇지. 결국 어떻게 됐냐면 엘리사 선생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요아스 왕이 아람의 베나닷을 무찌르고 뺏겼던 성읍들을 다시 되찾게 된단다. 우와, 다행이에요. 근데 할아버지, 방금 선생님이 예언하신 그대로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설마 딱 3번만 못 지른 거예요? 아이고, 우리 소녀 기억력도 좋지. 그래, 너무 안타깝지만 화살로 땅을 쳤던 딱 그 3번만 이기고 말았단다. 진짜 너무 아쉽다. 그때 땅을 한 6번만 내리쳤어도 완전히 끝내는 건데 말이에요.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이 이렇게 아쉬운 결과를 낳네요. 그렇지.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는데 사람이 자기 믿음의 그릇을 거기서 멈춰버린 거지.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왕의 눈물, 타작마당의 먼지, 그리고 벌떡 일어난 시체 이야기까지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도 화살 3번만 치고 지레 포기해버린 일은 없으신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구나. 네, 기도가 당장 응답 안 된다고 혹은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중간에 멈춰선 곳이 있다면 오늘 엘리사 선생님의 호통을 꼭 기억해 보세요. 대여섯 번, 아니
끝까지 바닥에 화살을 쾅쾅 내리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허, 정말 든든한 마무리구나. 우리 청취자 여러분, 요아스 왕처럼 대충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굳세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화살을 쏘아 올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마. 네,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청취자 여러분, 샬롬. 샬롬.